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을 또 주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진실함과 인자하심을 정말 맛을 보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인데요. 특별히 그 중간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 태어나서요. 여러분들 어떤 놀이를 하십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하죠? 아이들하고? 예, 까꿍하죠. 예, 이 까꿍이 뭐예요? 왜 이 까꿍 놀이를 합니까? 예?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애한테 까꿍 하면은 애가 어때요? 아마 까르르 웃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까꿍 놀이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까꿍 놀이가 아주 심리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퍼머넌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렸을 때는 아이에게 얼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탁 손을 치면서 까꿍하면 이 아이가 계속 그 놀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 엄마나 아빠가 옆에 없어도 항상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꿍이 상당히 중요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손 얼굴 한번 가려보세요. 그러니까 까꿍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대상이 이 어떤 그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까꿍하는 것은 계속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까꿍이 중요합니까? 근데 제가 왜 이 까꿍을 이 말씀 서두에 하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니 말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의 배경은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앞에 부분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 있죠. 장정만 5,000명이고 그 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뭘 나눠 먹어요? 2여 5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어디냐면은 이 지금 북동쪽에 벳세다 평원,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이 벳세다 이 평원에 이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2여 5병의 그 축복에, 그러면서 또 나중에 다 먹고 난 걸 거두니까 몇 광주리가 됐어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정말 이건 여러분들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뭘 제일 많이 기억하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지만 먹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우리 강아지 길러보시면 누구를 제일 잘 따라요? 밥 주는 사람 제일 잘 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나눠 먹는 사람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베세다 평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이야 이렇게 이 놀라운 먹을 것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이 억압된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의 여러분들 엊그제가 3.1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정말 피를 많이 흘립니까? 이 억압된 이 삶을 해결해 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저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완전히 건너편은 아니지만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머무르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가버나움으로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여리, 직선거리로는 한 10여리 4-5km 정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호숫가 가로는 갈 수가 없어요. 물길이 얕기 때문에 배를 저가려면 약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르러서 사실 얼마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외에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 배가 호수 가운데로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이 지금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210도예요. 210m. 210m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바다 수면을 0이라고 할 때 그거로 땅의 지형의 높낮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해발 1000m 그러면 바다 수면에서부터 1000m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10m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다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땅 밑으로 꺼져 있는 호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분지처럼 돼 있어서 높은 활만산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바람이 갑자기 어떻게 호숫가로 들어가면 이게 돌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벌써 밤이 늦었는데 이 사람들 항상 다니던 고기를 잡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일어나는 배가 점점점 호수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그때가 대략 몇 시냐면 4경쯤 밤 4경쯤 마태 마가복음에는 4경쯤이라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주 새벽녘이에요. 어두운 밤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배로 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그 당시에도 이분법적인 그리스적인 그런 배경들도 가나안의 그 미신적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을 때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무리로 걸으신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참 여긴 예수님의 유머가 좀 섞여 있어요. 무리로 걸어오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깍꿍하는 거예요. 내니 나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긴장해 갖고선 지금 저가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이 배전으로 다가서시는 예수님, 깍꿍 아닙니까? 깍꿍. 뭐예요? 나다. 여기서 큰음하게 나다. 내니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야 나야. 이러셨을 것입니다. 자, 때때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풍랑,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겨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뭐 이 제자들이 맞이하는 이런 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외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지요. 인생의 정말 새로운 경험들이지요. 현실 속에서 닥치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즘 아주 한국에서 많이 이제 좀 한번 약간 분위기는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900. 여러분 2900이 뭔지 아세요? 2900. 아침에 제가 오면서 우리 뉴저지 밴에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2900은 뭐냐면 20세, 그러니까 20대, 한국의 지금 20대 90%가 백수랍니다. 그래서 2900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십장생 하니까 옛날에 십장생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10가지, 뭐 거북이, 두루미, 뭐 이런 것들이 십장생인데, 이 요즘의 십장생의 의미는 달라요. 10대부터 벌써 장래에 대하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하면 그래요. 38선은 뭔지 아세요? 요번에 북한에서 선수단이 넘어올 때 넘어온 게 38선이 아니에요. 38선은 뭐냐면 요즘 사기업 체감 정년이 38세랍니다. 벌써 38세 되면 뭐 해야 돼요? 정년퇴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다 38세 넘으신 분들이에요. 박미령 집사님이 제일 젊은 것 같은데 38세 넘었단 말이에요. 38세는 다 넘으셨어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인생에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대를 오포세대라고 그래요. 오포세대. 오포세대가 뭐예요? 오포, 포기할 포, 5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오포세대예요. 뭐냐? 연애 포기해야 돼요. 요즘 연애도 포기해야 돼.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워. 연애를 합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진짜 그래요. 요즘 결혼도 안 해요. 출산 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혼밥. 혼밥이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 그러다가 요즘 지금 일본은 벌써 심각해졌고요. 한국도 요즘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며칠이 지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혼족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은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좀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주택 포기. 이제 집 사는 것도 포기예요. 요즘 한국의 아파트는 20억이라나요? 거기서 하나 팔면은 여기서 꽤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세대를 오포세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예요? 두려워요. 젊은이들만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래. 그래도 미국은 우리 이 노후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병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또 그것도 지금 계속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체감으로 월페이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이 먹어서 건강의 두려움,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어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이라는 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절단이에요. 뭐 예를 들어 물리학적으로는 이 신체적인 부분들이 절단되고 뭐 이상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 예,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덫에 빠지는 것이나, 뭐 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그 자유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다섯 번째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어떤 창피함, 수치심 등으로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어 자아를 위협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은 지금 아주 정말 엉망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게 정말 예전부터 없어져야 할 일들이지만 너무 그게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해놓고선 어떻게 해요? 지금 아주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런 자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가득가득 우리 주변에 쌓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됐고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숨지 않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죄로부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잠언 29장 25절에는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에 미국에서 파병된 이 연합군으로서 유럽으로 파병되고 일본으로 파병된 이 청년, 그때 전사한 미국의 병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차 대전 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2차 대전 때 전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가족, 청년들을 아들과 또 오빠와 뭐 동생 또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가족들이 심장마비와 각종 질병으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그 전장에 자기의 가족들을,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놓고 그것으로 가슴앓이를 해가지고 온 심장병, 이것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총알에 맞아 죽은 것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빠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감싸오는, 조여오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한번 따라 보세요. 두려워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이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은 감옥에 여러 차례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면서 생명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고문도 받고. 그럴 때마다 그 절망적인 순간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쭉 줄을 긋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성경을 전체를 다 살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나 세봤어요. 몇 번이었을까요?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그분의 세었던 숫자로는 365개. 몇 개라고요? 365개. 그래서 이 레므라트 목사님이 365개는 매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그의 자서전속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앞에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까꿍. 내니 내가 여기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나니. 근데 여러분들 이 내니라는 말은, 자, 여기 이 내니라는 말을 헬란 말, 원래 그리스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에고는 나라는 뜻이에요. 에이미, 이다. 나는 이다.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몇 번이 사용되냐면 7번이 사용이 돼요. 그 7번이 I am, 영어로 하면 I am이잖아요. 자, 7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 9장 5절에 나는 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 대하여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 즉 여러분과 저를 품고 이끌 주님의 신원에 대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 나는 지금 이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7차례를 이러한 실물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선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7번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기 에고 에이미 내니 나는 이다라는 말씀에 히브리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깍꿍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 영, 속성. 즉 잠시 잠깐만 떠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서부터.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7차례씩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까꿍하신 거예요. 나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내니 뭐 하지 말라? 인생살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표적을, 아주 실물 교훈적인 이적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능력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거는 뭐예요? 창조적 역사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안 걸릴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자,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삶에 대한 모든 거, 기적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심지어는 뭐까지요? 예, 죽음 문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죽음 문제까지도. 맹인을 고치시는 걸 통해서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 예, 이런 이 놀라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직접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니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 경랑이 일어나는 배 앞에, 인생의 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프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2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내니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얻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통치를 것 같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걸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근데요, 이해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니죠. 정말 그 놀라움을 통해서 정말 흥분했을 거야. 이야,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배 위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여러분의 삶의 방에 좀 예수님을 좀 흔쾌하게 좀 맞아 들이시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랬지? 자, 내가 자꾸 내니 하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 삶의 끝날까지, 아니 이 지구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대상 영속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까꿍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나이에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낸시는 정말 신앙심이 깊었어요.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들 아브라함,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준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성경, 이 성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즐겨 있던 성경에 어떤 분이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의 그 성경은 참 많이 낡았는데, 근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 어느 구절에 가면 그의 그 이 손가락 자국이 그 성경책에 이렇게 아주 짙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물 흔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시편 34편 4절. 그가 남북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 그 두려움과 위기, 그런 순간이 될 때마다 정말 그는 무릎 꿇고 이 성경절을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손을 짚어가면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책에 눈물 자국과 그 손가락 자국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야훼, 내니 하셨던 야훼 하나님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체험들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깍꿍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이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만 아파도 흔들리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흔들리고, 예? 근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한번 다가와 보십시오.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 오직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니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헬라 말로는요, 에고 에이미 두려워 말라. 야